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이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성경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세율법칙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마 이들은요, 성경을 가지고 싶어 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성경이 흔한 게 아니니까. 어쩌면 오늘날 성경이요, 종류별로 또 판별로 너무 흔하게 상품화되어 있어서 널려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요, 이 성경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요, 거기 성도님의 숫자보다 성경책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의가 없어요. 다 엄청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그 말씀의 가치를요, 얼마나 존중하십니까? 여러분, 한 혼의 가치가 온 세상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혼을 지옥에서 건지시고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요, 영적으로 굉장히 경건하고 성숙한지를 보려면 그 교회의 지체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라고 했습니다. 즉, 말씀을 받는 태도로 우리 각 지체들의 경건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얼마만큼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그것은요, 이 말씀을 다루는 태도, 성경을 접근하는 태도, 그걸 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가, 주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가, 그겁니다. 시편 119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통치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핍박하였으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의 두려움 가운데 서 있나이다. 따라해보세요. 주의 말씀의 두려움. 이게 주의 말씀의 두려움, 주의 말씀의 경이로움, 이런 말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경이로움 가운데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본문에서 영적 부흥의 모델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받는 태도, 그러니까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좀 우리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먼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여기 본문 5절에 보시면요,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었으므로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에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되어 있네요.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그들은 다 일어서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연단에서 어떤 사람이요,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또 그 사람의 메시지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섭니다. 그죠? 뭐 박수치고 일어서잖아요. 그죠?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난 것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유대인들은 앉아서 듣고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가득 차서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야구 9회 말 되면 관중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마치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있었고요, 경외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경외심과 흥분과 열정으로 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손을 들고 아멘하고 응답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며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며 주께 경배하였더라. 에스라가요,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요, 백성들이 파도처럼 거기에 응답하면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예배죠, 예배.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주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수만 명 넘는 사람들이요, 정월 초하룻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광경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파도 소리 같았을 겁니다. 야,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요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모습이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아멘, 아멘 응답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어떤 자세를 보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 말씀에 공감하고 승복하기를 원했는지 한 말씀 한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반응하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혼을 굴복시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적 부흥입니다. 이게 영적 부흥이에요.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고 순복되는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공부한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 그리고 그분에 대한 바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다, 유일한 권위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 그대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배가 끝나고 내 생활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저는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의 현장과 이 성경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서 이 말씀이요 나의 삶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이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격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요. 제가 교회사를 읽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종교개혁자,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자들에게는요 이런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종교개혁 시대에요 개혁자들이 모여서 어떤 의논을 하고자 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경에 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회의는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회의의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교회 설교자들 설교 좀 들어보세요. 특히 미국 설교를 들어보시면요 거의 설교 한 편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 한 100번은 나올 것 같아. 그게 뭔지 아세요? And Bible said, and Bible said. 무지 반복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권위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성경이 아닌 책에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른 책에서의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성경에서의 그 말은 너무나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한 그 말은요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절망과 좌절과 불안 속에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지금 다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이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붙들고 주저앉아 있었던 절망과 불안의 자리를 박차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십니까? 이 말씀의 권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여기 에스라가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열자마자 온 백성이 일어나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이 말씀의 영광 앞에, 말씀의 아름다움 앞에, 말씀의 생명 앞에 손을 들고 아멘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거룩한 성경 기록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책을 우리는 주님 대하듯이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대하듯이. 이제 큰 대지 두 번째로요, 영적 부흥에는요,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더불어서 이 말씀에 대한, 따라해보세요, 전인적인 반응. 그렇죠? 전인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한번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한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야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다와 이 사람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은 자기 자리에 서 있었더라.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니라.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디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인적인 반응이 등장합니다. 인격이란 뭡니까? 인격이란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세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증언할 때 서 있던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책임은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먼저 지성으로 깨달았습니다. 말씀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성경이 재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아 보세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열어서 읽을 때, 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은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요, 무려 제가 세봤습니다. 6번에 걸쳐서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 understand, 또 understanding, understood, 이런 말이요, 다 6번 나옵니다. 우선 2절과 3절에서요, 지각에서 들을 수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말씀이요. 또 7절과 8절에 보시면 여러 리더들이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들은 더 깨닫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요, 물몬 앞 광장에 온 백성이 모여서 에스라가 읽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목적으로 집중해서 듣고자 한 겁니다. 저는요, 책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 제가 좋아한 게 뭔지 아세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무협지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신조협력, 의천도룡기, 소호강, 이런 거 무협지를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은 책들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근데 예전에는요, 회색 바탕에 거친 종이에 세로로요. 야, 빼곡하게 써 있어요. 이렇게 10권, 20권 전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무협지를 읽다 보면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권법과 무공들이 막 상상이 막 돼요. 되게 너무 재밌어요. 막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만약에 그런 마음 성경을 읽었으면요, 성경이 한 100번 읽었을 거야. 진짜로요. 그 조그만한 글씨들, 이게 10권, 20권이거든요. 세월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요,
구원을 받고 참으로 이 책 중의 책, the book, 책 중에 이 책인 성경을 접하게 된 이래로 저는 성경과 관련되지 않는 다른 모든 책들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의 깊이와 이 말씀의 영광,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말씀보다 더 위대하고 존귀한 자리를 차지할 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이 깨달음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 우리 인생은요, 깨달은 만큼 삽니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깨달은 말씀만큼 살아요. 깨달은 만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달은 그 말씀만큼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요, 깨달음이 없으면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육신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마치 아무리 음식을 많이 먹어도요, 소화시키지 못하면 그 음식은요,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고 소화하지 못한 채 다 토해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읽은 것 이상으로요, 중요한 게 깨달음이에요. 많이 읽으세요. 깨달음 부족하시면 많은 설교를, 좋은 설교를만 들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그거 되게 유익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적절한 분량을 읽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또 빛을 비춰주시도록 기도하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적인 반응이에요. 지적인 반응.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말씀을 알고 깨닫고자 하는 지적인 요소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잘하고 계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뭐 교제하다 보면 저는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주위에서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이제 감성적인 반응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깨닫고 울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까 온 백성이요,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성적인 반응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울기 시작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백성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야, 정말 기가 막혀요. 이게 제가 설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사람들이 막 울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참으로 메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울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이게 영적 부흥의 한 요소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울게 한다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검으로 나의 마음을 찔렀다는 말이에요. 그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시면요, 히브리 4장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검으로서 살아있습니다. 권능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혼들의 마음과 양심을 이 말씀이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이제 그들이 이 말, 베드로의 말씀 선포를 듣고 이 마음속으로 찔려하죠. 왜? 말씀이 검이기 때문에 찔려합니다. 또 5장 33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they were cut to the heart. 마음이 잘린 거죠. cut. 그죠?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의 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역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의 검이 자신의 마음을 찌르고 잘랐던 겁니다. 반응이 나온 거죠. 이 눈물은요, 회개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라를 잃고 오랜 세월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 수치가 돌아왔잖아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지난날 저지른 죄악을 자책하며 뼈저리게 회개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들의 눈물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신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셔서 이제 다시 고국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함이 아닐까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결심, 결단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이제 다시는 옛날처럼 범죄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 결단 말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아주 기가 막힌 말이 등장하는데요. 10절에 보시면요. 10절. 보시면 뒤에 보시면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지금 지도자들이요, 우는 백성들을 달래요. 정월 초하루 희생제물을 위해 나팔을 크게 불면서 모두가 즐거워의 나팔절입니다. 거룩한 날이니까 울며 슬퍼하지 말라고요. 축제를 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용어를 보세요. 용어를 보시면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입니다. 주의 기쁨 너희의 힘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부를요, 이 어부를 목적격으로 봐서 주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오역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문대로 이 어부를 소유격으로 봐서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빌립보서 3장에 오시면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rejoice in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님을 기뻐하라 되어 있죠. 이를 목적기로 봤습니다. 또 4장 4절에 보시면 항상 주를 기뻐하라, 다시 말해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존재하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여러분, 주의 기쁨이란 뭐예요? 주님에게서 온 기쁨입니다. 주에게서 난 기쁨입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의 열매죠. 여러분, 평강, 주님의 평강이요, 우리 안에 있듯이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힘이에요, 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면 그것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힘이 돼요.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요,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얼굴에서요, 신경질이나 도끼나 어둠이 빠지고요, 주님의 기쁨으로, 천국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삭막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힘, 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기 한번 12절을 주목하면 12절을 보세요. 이 기쁨 관련해서 12절 보시면요, 이렇게 씁니다. 시작. 온 백성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와, 여러분, 백성들이요, 자기 길로 가서 먹고 마시고 일부는 가난한 자에게 보냈습니다. 크게 기뻐하는 거죠. 이게 경제 사정이 좋아지거나 정치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복지가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들의 기쁨, 출처, 이 기쁨의 출처, 소스가 뭡니까? 그렇죠. 자기들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쁨은 주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은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는 거죠. 이 기쁨이 바로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의 기쁨이죠. 다윗은요, 주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자라면 주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주의 법을요, 곧 정금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금 다 갖고 오세요. 정금. 얼마 갖고 오세요. 욥은요, 주님의 그 말씀을요,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여기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역자들이요, 말씀을 선포하고 이것을 명료하게 깨닫게 해줘서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 유명한 말씀 있죠? 1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 있느니라. 이건 말씀의 사역자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야, 잘 보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 안에 어떤 이들은요, 깨달음식 구원의 복음이 자기 교회에만 있다고 가르쳐서 지체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들의 혼을 속박하려 합니다. 그런데 참된 사역자들은요, 말씀을 깨닫게 해서 기쁨을 돕는 자들입니다. 뭐예요? 성경을 가르쳐야죠. 성경을 가르쳐야죠. 그게 사역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 그러니까 제가 무엇으로 지체들의 기쁨을 도울 수 있습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에요. 이 세 번째로요. 이 말씀에 대한 의지적인 반응입니다. 여기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이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날에 온 백성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깨닫기 위해 함께 서기관 에스라에게 모여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율법에서 기록된 것을 찾은즉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명절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여러분, 둘째 날 백성들의 우두머리들 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대단하죠? 6시간 넘게 들었는데 그 다음날 또 왔습니다. 왠지 아세요? 은혜는요, 더 큰 은혜를 갈구하는 법입니다. 진짜 그래요. 더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다들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요,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발견한 겁니다. 말씀을 더 밝게 깨닫기 위해서 읽어가던 중에 갑자기 모두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왜? 중요한 부분에서 걸렸거든요. 성령께서 걸리게 하신 거예요. 이게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초막절은요, 그들에게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장 가까운 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 공감되고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말씀이요, 우리에게 딱 걸리는 때가 있어. 걸려. 지금 내 현재 삶의 상황과 가장 연관되는 부분, 또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 그 어떤 부분을요, 성령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딱 걸리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실천할 때까지는 부담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받고 깨달은 사람은요, 즉시 행동합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만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에는 마땅히 초막에 거해야 한다. 말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이 말씀에 즉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요, 그대로 행할 때 파워가 힘이 있습니다. 초막들과 관련된 말씀을 배우니까, 깨달으니까 그 즉시로요, 실천에 옮기는 모습, 이게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게 감동이 되죠. 한번 본문 15, 16 다시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도시와 예루살렘에 널리 알리고 선포하여 이르기를 산에 가서 올리브나무 가지와 소나무 가지와 은매와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더라. 이에 백성이 나아가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되 각 사람이 자기 집 지붕 위에나 자기 뜰에나 하나님의 집 뜰에나 물문 거리에나 혹은 에브라임 문 거리에 짓고 되어 있네요. 야, 이들은 이 말씀을 받습니다. 초막절에 대한 말씀 받습니다. 그 말씀대로 초막을 짓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알리라.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읽자마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으면서 염려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복음 전파에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힘써야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인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리적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그 아름다운 광경을요, 17절 이렇게 묘사합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돌아온 자들의 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 밑에 앉았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더라. 거기에 심히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거기에 심히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 기간 동안에요. 그 이유는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그날까지 그렇게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년 동안 지킨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호수아 인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부터요, 1000년간 초막절의 정신을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요, 이 말씀을 실천해 보니까 정말 기쁜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야, 왜 진짜 실천하지 못했을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면 여러분 큰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 와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울려납니다. 코로나 역병 가운데서도요, 우리 베다니 가족들은 모두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해피, 행복하니라. 알고 뭐 하면요? 행하면이에요. 알고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법대로 순종해서 행할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성경에요,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장면을 보면 어디에서나 주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현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 30장, 느헤미야 12장 그런 데 나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큰 기쁨을 맛보려면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죠. 18절, 마지막 18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또한 그는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는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그들은 이래 동안 명절을 지키며 여덟째 날에 관련해서 엄숙한 집회를 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장막절의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요,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먹고 자고 논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율법책에서 낭독했습니다. 일주일이 사경이었던 거예요. 일주일이요. 그리고 여덟째 날 뭐였습니까? 다시 엄청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덟째 날은 다시 새로운 날이, 새로운 시작의 날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초막절 절기가 계속되는 한 주간 이상을요,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몰두한 겁니다. 이것이말로 말씀의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부흥이죠. 저는요, 우리 베드니 가족들 올해도 우리 수련회 못 가니까요, 올해 7월달 8월달 휴가철이에요. 여러분 조용한 곳에 가셔서 가족들이요, 돌아가시면서 하루에 4시간 이상 성경을 읽게 하는 그 휴가를 계획해 보기를 권합니다. 애들이 기겁을 할 겁니다. 우리 애들이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하면 돼요. 6시간까지는 안 바랍니다. 4시간만. 그러면요, 가정에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부흥을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말씀 읽기는요,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모든 바람직한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마지막 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대원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킨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더라. 야,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있어요. 영적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은요, 독이 너무 강해서 우리 영혼을 오염시킵니다. 너무 강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너무나 많이 세상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힘들게 느껴질수록 말씀의 풍성한 쓰나미가 우리에게 밀려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 힘으로요, 세상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자유가 되고 회개하게 하고 가치관의 변화를 주고 평안함을 주고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청년부들 다 포함해서 모든 베드니치들의 영적인 체질이요, 부디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요, 기도하면서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